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큰 영광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의 크기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의 태산이 아니라 저 하늘보다 바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사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금과 물품들과 짐승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미르닷이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정도 세스바사에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00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브스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 동행은 에스라 1장에서 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살펴본 에스라 1장의 배경은 남유다가 1차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로부터는 70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아예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는 4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바사, 오늘날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했는데 그 나라를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갑자기 이 바사의 왕의 고레스가 그 포로로 잡혀있던 자신들이 정복한 그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이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이 뼈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일본을 더 강력한 나라가 정복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입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일본에 종살이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 위에 더 높은, 더 지배를 받는 일본이 종이 되고 저희는 일본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런 것이죠. 지금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도 두렵고 무서웠겠지만 그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지배하던 바벨론 사람들도 이제 포로가 되고 종살이를 하는데 우리의 형편은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과 2절에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억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잘못으로 옥살이를 하고 언제 이 옥에서 벗어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든 것을 빼앗고 잃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 임명된 대통령이 저를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범도 아니었고 억울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새로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저를 사면시켜 주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비유하자면 갑자기 일본 황제가 일방적으로 광복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단순히 포로에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지역에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과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짓는 것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도와주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꿈같은 일입니까? 이 소식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실제로 갑자기 뜻밖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포로 잡혀있던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인 그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돕는 일은 정말 꿈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1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이 꿈 같은 일, 기적 같은 일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바로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또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 사람들이 경험한 이 기적 같은 일, 내 힘으로 안 되고 또 내 잘못으로 인하고 나의 실수로 인한 일들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손해가 크지만, 누구에게 말 못할 인생의 그 아픔들, 정말 기적이 아니면, 정말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소망과 기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제와 똑같이 노예로 살고 있었고, 어제와 똑같이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언제나 그 땅에 갈 수 있을까? 마치 북쪽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언제나 내 고향 땅에 갈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때에 오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로기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도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내 삶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도저히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사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말입니다. 말.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해라 명령을 한 것이죠. 근데 5절과 6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5절에 보면은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뭐 했다고 합니까? 좋다라고 하지 않고 다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면은 그 사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 은과 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기쁘게 그들의 포로 귀환을 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왕은 어떻게 합니까?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고레스 왕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전에 그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 사실 성전의 기물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금은 이 새로운 왕에게 얼마든지 이 전리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난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성전 기물을 꺼내서 돌려줍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오늘 유대 사람들이 경험합니까?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일어났을 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도 살피겠지만 이 뒤에 보면 이제 포로기한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사실 포로기한한 숫자들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음에도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그 땅에 머물고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레스 왕이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명령했을 때 모두가 다 일어나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의 고향 땅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폐허가 됐는데 거기 가면은 쉽게 얘기해서
개척교회를 다시 세우는 건데, 척박한 땅을 다시 세우는 건데, 이미 여기서 70년이 지났고 내 자녀들은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그 땅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할 바에 여기서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며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돌려보고 자기의 머리를 돌려보니 아무리 왕이 명령하고 도와준다 한들 그 황폐해진 땅에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러니까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 몇몇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도와주고 왕이 성전 기물을 그에게 돌려주는 기적을 회복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까지 믿고 있는 익숙한 신앙의 관념들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세상이 돕고 사방이 돕고 이 시대의 왕 같은 자들이 돕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예수 중심 말씀 묵상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정말 꿈 같은,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이 기적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사망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정말 평생 헤어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귀한 것으로 유대인들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일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믿고 반응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에 갇히고 눌린 자들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포로된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 기도할 수 없었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의 날을 꿈꾸며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기적 같은 일,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대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정말 꿈꿀 수 없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세상이 돕고 사방이 돕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도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의 포로와 같이 억울하고 갇히고 눌리고 병든 마음과 삶,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손해들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기적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인생의 반전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신 그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감격 안에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우리를 감동과 감격과 기적 안에 살게 하시는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사랑하는 동행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꿈꾸는 것 같은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 뿌리며 나가고 믿음의 항해를 멈추지 않고 소망의 항으로 나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데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또 우리 청년부 리트릿과 또 작년 성도님을 위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뜨거운 여름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또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와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꿈이야 생시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내 힘으로 자유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절로 찬양이 나오고 절로 노래가 나오고 절로 기쁨이 나오는 그날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동행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동행교회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을 수 있는 회복의 날을,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눈물 흘릴지라도 씨 뿌리러 나가는 믿음의 항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과 또한 섬김과 물심양면으로 도우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성도들과 또 믿음의 교사들과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수련회와 리트릿과 또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역사 가운데 아버지 돕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계산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도우심을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하여, 또한 몸과 마음이 병든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흔들리는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해진 마음과 심령을 주께서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